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언약 유일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조상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의 말씀 한번 전달하세요.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지금 찬송 우리 찬양대 성가대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그 기도 가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작품이 되고 유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유일성을 찾는 사람들이 유일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패턴이 있어요. 무슨 패턴이 있나요?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큰 증거 이거 나타나면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확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때에 하나님은 메신저를 세워요. 세워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의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터지지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각 처에서 모여들어요. 모여드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의 진원지로 가까이 모여들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것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3,000명 제자들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성전 미문 중심으로 쫙 모입니다. 그때에 다시 베드로가 메시지를 해요.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래요? 5,000명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적, 표적, 능력, 기사, 뭐 큰 병 고친 거나 안진병에 일어나는 거나 뭐 무리를 건너게 이런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놀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 그게 아니고 목적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표적에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목적이 있으면은 이제 신앙 수준이 밑바닥에서 헤맵니다. 무엇인가 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평생을 헤매는데 헛다리를 짚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패턴이 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요. 성령 충만 받고 안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켰는데 이건 착한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뭐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 박수가 아니고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아니고 뭐야?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이제 체포를 당해서 재판, 직결 재판이 벌어지는데 직결 재판 신문 당할 때에 베드로가 그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또 한 번 영원히 남을 메시지가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영원한 메시지야. 영원한 메시지. 자, 이거는 꼭 옛날에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이 상황이 엘리야의 사역과 비슷해요. 엘리야가 485명, 400명, 바알 선지 아세라 목사 850명과 생명 거는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잖아요.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사인 그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응답이 안 왔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450명을,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시냇가에 아주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이제는 끝났다고 나타날 줄 알았어요. 이것을 보고 바알 왕이나 그 이세벨 왕비가 알았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선지자를 죽인 것 잘못했고, 여기 궁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있는 곳까지 전부 다 이 나라 안에 우상 바알 신당을 세운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사자를 한 명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미 추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딱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내일도 오늘같이 네가 살아있다면은 나의 신들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낙심을 해요. 딱 털고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둬가시죠. 이 정도로 엘리야가 낙심을 해버립니다. 이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로 그 40년 동안 그 불편한 몸으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로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전국적인 인물 아닙니까? 전부 다 성전을 와야 되니까. 그 성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오히려 긴급 체포를 당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반대했던 처형했던 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자기 스승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포커스를 맞춰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4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두개인들이 여기는 중심이 주도가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뭐를 한다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알았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에 싫어하여 여기에 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불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정말로 괜히 기독교를 씹고 폄하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도 없이 그래요. 논리적이도 안 해. 무슨 앞뒤가 맞는 얘기 아니면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기독교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흑암에 있는 사람들, 12가지 흐름 속에 흘러들어온 사람들,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복음 자체를 원래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니까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들 기도하는 내용의 14절을 보면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고백을 해요. 자, 왜 싫어한다고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싫어하는 것이 사두개인 중심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 말이 없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리새파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게 유대의 종파 속에. 바리새파는 좀 보수적입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막 어기고 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고 저 사람들하고 분리된다. 분리한 사람, 분리된 사람이다 이거 분리파라고도 그래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우리가 수호하고 지켜나가자. 이런 쪽에서 했는데 예수님 당시 오실 때는 이것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이렇게 바꿔져 버린 겁니다. 이름 자체가 아주 부정적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신앙 사상이 변질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수주의로 로마 당국과 헤롯 왕과 사이에 긴장이 늘 되었어요.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안 어울려요. 그런데 한편 사두개파는 어떤 파냐 하니까 진보주의요. 진보주의, 신앙의 진보주의. 로마하고 굉장히 통하고 헤롯 왕가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거기서 모든 권력을 받아들여 가지고 권력의 맛을 거기서 본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 노선은 천국도 이제 부활도 없어요. 부활도. 그리고 영원도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재판을 직접 재판을 열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놓고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하는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예요. 왜 그러냐니까 부활도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몰아죽였으니까 그 뒤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한 제자들의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저기저기서 꿈틀거리는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쉽게 바꿔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핍박을 온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바꿔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큰 단체가 되버리면, 이거 단체가 되어버리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것 때문에 막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하다가 보면 어떤 버스가 막 굴러가지고 거기에 단기 선교 간 사람들이 다 죽기도 하고, 필리핀 그런 현장이 있어요. 또 미국에서 대학생 선교사들이 아주 대학교 선교 활동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이 미래 전도 유망한 대학생들이 저 남미 거기에 딱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5명이 들어가서 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내렸는데 그대로 거기서 죽었어요. 원주민들의 화살과 칼로 난도질 당해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는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재판하고 거기서 직결 재판 받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바로 거기서 죽이는 재판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선교 현장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풍랑이 와요. 풍랑이 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감안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혼돈하지 마시고 내 신앙을 지켜야 돼요. 내 신앙을. 왜 그러냐 하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헌신하고 내 마음에 들게 살면은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물질을 주겠다 하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무당 점쟁이 신앙에서,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무당 점쟁이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기독교 현장이에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일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실망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돈 몇 푼으로 이렇게 사람이 심령이 상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그릇이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체포를 한 것이 아니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신문하고 체포하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죠.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아닌다.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 있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한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무덤 사이에 살으라고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온 동네를 다니면서 소리치면서 동네가 공포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아무도 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딱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벌써 얘가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저기서부터 달려나오면서 소리를 쳐요. 주 여호와여,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그때 벌써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사정하라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라는 말을 써요. 복수로.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그 보면 헬라어 레게온이라고 그래. 레게온. 레게온이라는 말인데 그 로마 군대의 용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리기오노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군단의 명칭이야. 1군단 그러면은 보병이 6,000명이 구성이 되는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속에 6,000명에 달하는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사람에서 바로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지 말고 저리 보내주세요. 저 돼지떼들에게. 예수님이 그걸 허락했어요. 돼지에 들어가는 걸 허락했어요. 이 군대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돼지떼가 갑자기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하고 치달리는데 치달리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치달리는데 어디로 가냐. 낭떠러지로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바다에 빠져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낭떠러지로 치달려가지고 모든 돼지떼가 2,000마리 돼지떼가 싹 치달려가 낭떠러지로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 장면을 동네 사람들이 본 겁니다. 다 나와서 보고 이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온 동네가 흑암에 딱 얽혀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때에 귀신이 다 쫓겨나고 이 사람이 순한 사람이 되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서 나가라고 내보낸 거예요. 환영을 못하겠다는 거지. 왜 그런지 아세요? 요분이 있으면 우리 남은 돼지 때는 다 죽을 것이다. 재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영적인 저주와 모든 그 사슬 속에서 끊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해방을 놔두고 사단에서 해방받고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정말로 죄와 심판에서 해방을 받고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우선 눈에 보이는 재산, 돼지 요거 앞으로 또 우리 돼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늘 생존해 있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은 사도들 가운데 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그랬죠? 여기에 이렇게 큰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냐? 유대인들의 기적의 관점입니다. 큰 표적이 일어나고 그 불치의 병이 고쳐지고 나병이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한진병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바로 성전의 당국자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무슨 판단을 하냐? 이 고쳐진 것이 선지자의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났는데 이 고쳐진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확인이 된 거, 확신이 되는 거, 요것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고쳐진 것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개입이 되면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되고 사람의 이름에 개입되면 이것은 바로 판단합니다. 이건 가짜고 이거는 이단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것이 들어가면 이단이다 하고 이단으로 정죄가 되면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뭐가 돼요? 사형의 대상자가 되는 거야. 출교의 대상자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달라붙어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건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지 이름이요. 저하고 여호와하고 하나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또 그 모양이라.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알고도 함정인 거 알고도 똑같이 합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으로 함정에 빠져 들어가요. 8절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함정을 파놨어요. 여호와의 이름 아니면은 어떤 누구도 이단의 정죄가 됩니다. 그리고 죽어요. 처형이 돼요. 직결 처형이 합당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베드로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섰냐? 너희들이 질문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섰다. 그러니까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 바로 이단으로 처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면서도 너희 이름으로 했냐? 너희 권능으로 했냐? 누구 이름으로 했냐? 당당히 예수 이름으로 했다. 다른 이름을 대댄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그 속으로 처형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 언약 잡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고 이삭, 야곱, 요셉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거든. 모세, 애굽에서 모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언약 잡고 나아가는 모세. 그들은 다 유일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이 놀라우신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유일성의 언약을 딱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일성은 구원의 유일성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딱 하나 주셨어요. 그 유일성입니다. 이 비밀을 잡으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다른 길, 다른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을 하는 길에 선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속으로 집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거기서 해방받는 길은 한 길이에요. 희생의 제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포로 상태에서 그들이 해방받고 그 생존하는 길이 한 길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최종적인 선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겁니다. 요거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 마귀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이 땅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는 유일한 길이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천국 보좌의 축복으로 누리는 유일한 길이요, 가문의 저주와 내 개인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요. 이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란 말. 이 길은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이게 흘러 들어가면, 이게 들여다보면 이 길이 완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완전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인생에 승리하는 완전한 길이요, 사단에서 승리하는 완전한 길이요,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완전한 길이다. 가문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완전한 길이다 그 말. 여러분이 이 완전한 길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요. 완전한 길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운명에서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팔자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점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날 볼 필요도 없고요, 방향 잡을 필요도 없어요, 우상을 섬길 필요도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영원한 축복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영원한 길이 거기에요. 베드로가 이 유일성, 베드로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맨 처음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맨 처음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지병이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일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일성에 놀라운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베드로를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모신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대로, 베드로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하신다는 얘기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유일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일성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유일성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일성의 응답이 그 사람, 유일성에 사는 사람으로 오는데,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10가지 성공의 비밀들이 있지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의 특징이 뭐냐? 유일성입니다. 처음에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혼자요. 독립하는 겁니다. 혼자. 어떻게 혼자 살아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혼자 굉장히 애롭고 고독하고 그럽니다. 세상에는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사회성 때문에 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여러 친구들과 공동체 생활해야 사회성이 길러진다. 그런데 사회성도 없이 혼자 어떻게 나갑니까? 혼자 어떻게 외로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혼자가 아닙니다. 독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사무엘이 어릴 때 젖대고 성전에부터 혼자였잖아요. 그럼 사무엘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나와야 돼요. 사회성이 모자라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무엘이 함께 하심으로 시대를 리더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민족을 살릴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혼자 정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기서 저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훨씬 뛰어넘는 뭔가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 여러 가지, 10가지 속에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은 항상 반대쪽에 하나님의 길들이 나타나요. 반대쪽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눈이 안 열리면은요, 반대쪽을 볼 수가 없어요. 반대쪽은 다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안 가거든. 반대쪽이요.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다윗이 골리앗에 가는 거는 다른 사람은 다 안 가요. 다 안 가. 다 안 가는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가고 두려워하는데 위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위기를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즐깁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비밀은 이 유일성을 찾는 게, 위기를 즐긴다니. 다윗이 골리앗에 나가는 것이 위기요. 다른 사람은 겁나고 죽음 직전이고 죽으러 나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위기에 또 들어가는 것인데, 왕도 피하고 모든 장군들도 피하고 모든 사람이 다 피하잖아, 골리앗을. 그런데 다윗은 위기를 즐기면서 나가요. 당당해. 왜? 자신 있어. 혼자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 그 찬송 속에서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멩이 던졌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와요. 그 돌멩이로 사자와 곰도 물리쳤어요. 사자가 골리앗보다 훨씬 날렵해요. 그 사자 잡기가 더 힘든 거예요, 돌멩이로. 그런데 저 뚱뚱한 그 엄청난 큰 거인 골리앗이 쿵쿵 오는데, 사자는 훨씬 사자가 어렵죠. 날려가니까. 저건 쿵쿵 와. 피하지도 못해. 다 돌멩이 하나로 딱 던져버리니까 여기에 박혀버리잖아요. 다윗은 그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위기, 다른 사람은 위기요 죽으러 간다고 하지만 다윗은 저놈 죽이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너희 블레셋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다 보이리라, 증거하리라. 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리라. 그러니 뭐 응답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기가지, 사막으로 들어가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기에 보니까 문들이, 거기에 축복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러니까 독박을 쓰는 거지 그냥. 어마어마한 건 내가 다 갖는 거예요. 경쟁이 없어. 이 세계를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산업 속에서 똑같은 적용을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유일성이 뭔가? 하나님, 내게 유일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성이 뭡니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유일성의 이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유일성이 어느 날 쫙 보여요. 보여. 진짜 보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보여요. 유일성 보이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것이 우리 300 미션이요. 그것이 보여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유일성을 보면은 기준을 하나 세울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교회에서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교회도 안 하고 있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안 하고 있어. 무엇입니까? 우리 100명의 선교사, 100명의 목사들, 100명의 신학생들 기르는 일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진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 복음을 아는 목사.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전도와 선교를 아는 목사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요. 큰 교회 3,000명 되는 교회도요, 선교사 한 2-3명 파송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명을 빨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송합니까? 딱 보니까 여기 와 있는 RTS, 무슨 말인지 알겠죠? RTS도 한 200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속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하고 딱 생각하니까 그게 또 보여요. 해에 있는, 예를 들면은 태국에 RTS가 세워진 데가 확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RTS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살펴봐가지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 RTS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세우는 거야. 한 사람 세우는 거야. 한 사람 세우는데 30만 원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 현지에 목사 만들고 어디로요? 그 현지에 그 다른 부족들, 그래서 그게 파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통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통역하고 지난번에 신학교 2개 강의를 했어요. 지난주에 파키스탄 11개 연합 신학교 11개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그리고 미얀마 오전 5시간 하고 1시간 그들 점심시간 주기 위해서 1시간 쉬어가지고 5번 6시간 걸리는데 그거 지나가지고 밤에 1시까지 또 이게 파키스탄 이렇게 3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 2개를 했어요. 나 따라오면서 우리 100명 전사 힘드는데 정말로 미안하고 그래. 얼마나 했던지 처음으로 어제 저녁에 일찍 잔데 아마 골아 떨어져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이중 통역 안 하고 그냥 통역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한국어 교육을 받도록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15만 원? 이러면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딱 해갖고 어릴 때부터 언어 교육은 어릴 때부터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속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대가 지나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 그 세대에 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중직자, 이게 지금 누구입니까? 100명의 렘넌트 선교 기업의 후보자들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임직식 할 때 그 아이들도 그 친구들도 여기 딱 와서 기도받을 거예요. 임명장 받고.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길러나가는 겁니다. 미래의 우리 복음교회의 선교의 후원은 내가 한다. 목사님 후원은 내가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우리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이 본부 전체 나 차원으로 세계에 진짜 그야말로 서밋이 되는 고기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릴 때부터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않으면 안 돼요.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으면 용돈 그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모으는 것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내가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절제가 되면서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훈련 받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은 유일성의 역사, 유일성의 전도,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합시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유일성의 증인이 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 고백처럼이에요. 베드로 한 말이 다 유일성이라 이거. 처음 시작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세계 첫째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이게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그 유일성을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유일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